사무엘하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9절.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요압의 손이. 예. 사무엘하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드리오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왕의 종 입에 넣어 주었나이다. 이만데요. 이제 토로한 거죠. 이거 전부 다 요압이 시킨 거다. 요압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다. 지금까지 연극이었다. 뭐 이런 건데. 사무엘하 14장 오늘은 뒷부분 하겠습니다.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좀 넘치는 복이 또 주님부터 넘치는 계시의 조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와 계시를 주님께 부어 주시고 또 저희 지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 듣는 귀를 주시기를 원하며 학자의 혀와 또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사건들 또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배움과 훈계를 얻게 하시고 또 본보기와 경고로 삼게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악을 따르지 않고 또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요압의 손이란 말은 요압이 한 일, 요압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거 요압 작품이지. 이거 다 요압이 시킨 일이지. 이 요압이 다 꾸민 일이지. 이 말이에요. 다윗이 드고와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한 자, 꾸민 자가 요압이 아니냐는 겁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네 자식이 이제 안 죽는다고. 맹세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윗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모두 요압의 손이 꾸민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은 그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제 일어난 사건인 줄로 알았지만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암논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아챈 겁니다. 이 여자가 다윗 앞에서 실감나게 연기했지만 결국 다윗은 이 일이 요압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연극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압 외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 이런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외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요압은 이 세상 지혜와 육신의 지혜가 탁월했고 처세에 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때때로 다윗의 뜻을 거슬러 아브넬을 죽인 일도 있었지만 다윗의 뜻대로 전쟁 중에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이라면 그래도 충실하게 그것이 피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내가 다윗이 하는 어두운 일들 다윗이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하지. 이런 거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암몬을 정복할 때는 마지막 승리를 다윗 왕을 불러서 자기가 그냥 승리를 하면 되는데 마지막 승리를 이 다윗 왕을 불러서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왕이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의 그 인기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이 권력을 아주 공고하게 다윗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또 이런 게 하면 확 묻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일이 공신 중에 공신이지 하면 충신이라면 진짜 충신이고 이번 압살롬의 일에도 다윗의 마음을 읽은 요압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데 쓰는 표현이 이번 일에 요압이 손을 썼다 또는 힘을 썼다 이런 표현. 한국말로 하면 또 누가 힘을 썼구나. 걔가 힘을 썼구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구나 이런 말 하죠. 그럴 때 요압의 손, 요압의 힘 이 말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서 왕위 계승을 위해서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0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누구든지 내게 조금이라도 말하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또 그가 더 이상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여자의 안전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렇죠? 여인의 말에 다윗은 일단 지금 살아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왕에게 데려오라.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은 여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왕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고 왕의 보복, 왕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다윗 왕은 그 누구라도 이 여인에게 아들을 넘겨달라, 죽이자는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왕은 여인의 청원대로 피해 보복을 원하는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왕조국에서 왕의 말은 그 자체가 법입니다. 왕은 최종 재판관입니다. 11절 그때 그녀가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거역하사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게 하사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0절은 여자 엄마의 안전이었죠. 근데 11절은 뭐죠? 여자가 나의 안전보다 내 아들의 안전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안전을.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여기 언더라인 좀 하시고요.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이 말이 정말 이 다윗의 그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안전보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속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의 안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율법의 공의가 아니라 자비를 택하라는 겁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란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 것이니 그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가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죽일 것이니라. 억울하게 살해당한 가족이나 친족을 위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자를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친척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들의 보복을 피하도록 만들어준 도시입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후에 피해 보복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피처였고 보호자였습니다. 드고의 여인은 율법의 공의와 심판과 보복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살게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법을 깨는,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가 왕께 청하오니 이 말이에요.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다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게 하사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다윗에게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는 거예요.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 될 걸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 왕의 급소를 찌르는 말입니다. 당신도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주께서 베푸신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신도 살인했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내 아들도 살인했지만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왕이 죽이라는 말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왕에게 베푼 그 은혜, 그 긍휼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여자가 말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진짜 달리 지혜로운 여인. 보통 남자들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남자가 여자한테 말싸움 잘 못 이깁니다. 웬만해서는 못 이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다윗 왕을 찜쪄먹고 있어요. 지금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진짜 당신도 살인했지만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주께서 베푸신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이 말에 다윗은 어떤 살인자도 법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누가 음행을 저질러도 아무 판결을 할 수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라도 이제부터는 다 주여 왕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다윗이 진짜 벙찌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불법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를 사면해 주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결해달라. 동일한 판결해달라. 하나님의 판결을 해달라는 건 이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은 좀 난감하게 된 거죠. 이 여인도 지금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왕은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내 아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에 다윗 이거 말들 때 이제 말문이 팍 막혔을 겁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이 여인은 다윗에게 그의 형제를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를 죽인 말이죠.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을 어떻게 살려주셨고 그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는지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 7배로 보복해 주님께서 너를 죽인 자에게 7배로 보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과 불법을 용서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께서 당신에게 우리아의 피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게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이런 것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에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었던지 이 여인의 아들의 안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두 말 않고 그냥 보증해 줬어요. 맹세로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맹세야. 이거 맹세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자인 여인의 아들의 사형 집행을 맡겠다고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형도 당하지 않도록 맡겠다 맹세했어요.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한 것은 생명 위협은 물론이고 어떤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안전을 보증해 준 겁니다. 문제는 다윗의 이 판결은 왕의 손으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로운 왕인지 몰라도 의를 집행하지 않고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용서를 해줘야 하는 전통과 관례를 세우는 일입니다. 느고의 여인은 일체의 증인이나 증거조사도 없이 이 자리에서 다윗을 설득했고 이 자리에서 증거나 심지어 피고인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왕의 판결을 받아버렸어. 그렇죠? 그것도 왕의 판결이니까 최종 판결이잖아요. 이렇게 판결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복을 입었고 오랫동안 애곡하던 여인처럼 나와서 다윗의 동정심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말빨로 그냥 완전히 다윗을 설득해냈어요. 등기에 이런 여자가 몇 있습니다. 다말은 장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수태를 냈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조치를 취해놨잖아. 나는 이 지팡이와 이거 팔찌와 이거의 주인이 나를 수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가 할 말이 없어. 불로 태우라 했다가 뭐 할 말이 네가 나보다 의롭다 미리 나오고. 이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응?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꽃뱀인데 이건 꽃뱀은 아니고 할 말이 없잖아 이게 진짜. 유다가 얼마나 벙쪘을까 진짜 생각해보면 이런 뭐 한 년이 있냐 진짜. 안 그랬겠어요? 세상에서 살다 이런 꼬라지가 있나. 그때 내가 그랬던 게 창년 줄 알았는데 그게 니였냐 이거 아니야. 응? 야 진짜 남자들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게 여자예요 진짜. 진짜 남자 인생 진짜 까딱 잘라마다 무서운 게 미국은 총 있고 한국은 여자가 있다 그 말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특히 뭐 지하철을 탔다고 어디 가도 조심해야 돼. 이게 진짜 저도 이런 구절 읽을 때 야 이거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다. 얘네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드고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지? 자기를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수태를 하고 말이죠. 그 아들을 주지 않았던 유다 약점을 그 자리에 딱 파고드는 겁니다. 약점을 딱 파고들었어요. 드고아 여인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긍휼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다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사면하라 이거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죽게 나와 마게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올 때 다윗의 아들이 하면 지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유대인인 것처럼 다 가정에서 나왔어요. 그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딱 거부하셨을 때 그녀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것도 말빨로 주님을 이긴 유일한 여자일 겁니다. 말빨로 주님을 이긴 유일한 여자일 거야 아마. 그래서 주 예수님을 설득했고 주 예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꼼짝없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드고아의 여인의 목적은 있지도 않는 자기 아들들에 관한 간청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진짜 12절 그때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이 내 주와 함께 한 말씀만 말하게 하소서.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말하라. 그럼 여기서 사실 12절에서 어때요? 11절에서 주님이 참 다윗이 주의 이름을 맹세하고 딱 아들의 안전을 보증해 줬으면 이게 사실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왕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피해 보복자들도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 여인이 왕에게 한마디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그럼 다음에 기대하는 말이 뭐죠? 왕이 만수무강하소서든지 뭐 왕을 축복을 한다든지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닌가? 그래 말하라 했더니 뭐이게 정상제라면 이 여자는 왕에게 당연히 감사를 표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원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뤘잖아요. 그냥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다윗 왕이라면 보통 이때는 7년간 종살을 하라 뭐 이 정도로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7년간 종살을 하라. 그러면 죽이진 않겠다. 네가 사정이 워낙 딱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뭐 심지어 태형도 안 한다 이가. 그럼 곤장 10대라 하자 뭐 아니면 39대 정도는 맞자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살려는 줄게. 살려는 드리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니까 이건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예상밖에 뭡니까?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그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제 없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왕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지금까지 왕에게 한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로서 실체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서 대화를 마치고 나가버리면 요압이 보낸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녀가 지금 해야 할 말은 압살롬에 관한 겁니다. 이거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한마디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청을 듣고 말하라. 이 말은 부탁할 것이 있으면 뭐 부탁할 게 더 있느냐? 더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끈질기게 강청하는 어느 도시의 과부를 생각나게 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대명사요 본보여야 되는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는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로 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 앞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서 원한 걸 얻었습니다. 야곱도 주의 전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며 복을 구했고 그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한마디를 더 하게 해달라는 것은 한 가지 청이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정말 하려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단지 서론이었고 준비 작업이었고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또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는 자신에게 내쫓긴 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오지 아니하심으로써 허물이는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주를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그녀는 돌변해서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야, 다윗이 때 얼마나 황망할까? 이 여자 한마디만 더 하게 해달라고 한마디 더 하라 했더니만 갑자기 뭐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이게 뭔 소리야, 뜬금없이. 갑자기 뭐 돌직구가 날아오네. 살인자인 내 아들을 나의 청원에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왕이 쉽게 용서를 해주고 사면해줬다 이거예요. 금일을 베풀었다. 그런 왕께서 어찌하여 자기 아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금일을 베풀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행을 했느냐? 이건 뭔 말이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행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동정하고 용서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만 용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미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이미 압살롬을 동정하고 다 용서했는데 왜 아버지는 백성들 마음과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반대로 백성을 대적해서 그런 일을 생각하였나니까 이 남의 나라 지금 망명가 있고 피난가 있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오히려 뭐 죽일 생각도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은 지금 압살롬을 동정하고 용서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인 다윗은 그와 반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민심과 여론을 거스르느냐 이 말입니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다윗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차기 왕으로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데 왕은 왜 백성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그의 귀환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유독 아버지인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 왕이 압살롬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생각이란 겁니다. 왕이 압살롬을 냉대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거슬러 대적하는 일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가 이방 나라와 궁정에서 돌아와 다윗 왕의 은혜를 입고 조국으로 무사히 복귀하고 다시 복권하면 다음 복권하기를 원한다. 복권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압살롬이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으며 그가 왕의 사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압살롬이 구술 땅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이방 문화에 젖어서 안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3년, 4년, 5년 있으면 그 나라 사람 다 돼버리는데 이러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빨리 지금 사자를 보내서 호출하라, 데려오라, 귀환시키라 이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촉발된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귀한 허락 없이 돌아오면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 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13절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내쫓긴 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오지 아니함으로써 허물이는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다윗 앞에서 떠오는 이 여인의 논리는 허접하기 이럴 데 없는 궤변이었어요, 사실. 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궤변이죠, 이거는. 여자가 말한 자신에게 내쫓긴 자는 압살롬입니다. 다시 집으로 불려오지 않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압살롬은 내쫓긴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지 내쫓겼어요? 추방된 게 아니잖아요. 귀양간 것도 아니고. 반응받죠. 다윗이 집으로 불러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압살롬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죠. 그거는. 압살롬이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최소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하든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 탕자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13절에 허물리는 사람같이 이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는 것은 허물리는 사람이나 같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한 비유는 압살롬의 사건과 일치시켜 다윗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자는 과부로 아들을 둘 뿐인데 둘 다 이룰 수는 없는 처지였지만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고 압살롬 율법에 따라 처형된다 해도 얼마든지 아들들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아무도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차기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14절. 근데 자기가 이렇게 다 지어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며 또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먹을 수 없는 물과 같나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며 나도 죽고 왕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래요? 자식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이 말은 뭐예요? 왕도 죽고 나도 죽는데 죽으면 뭐 또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먹을 수 없는 물과 같나이다. 이게 인생인데 자식들 앞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방법들을 고안하사 그분께 내쫓긴 자를 자기에게서 추방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며 이 말은 사람은 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미 암논은 죽었고 그 일은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먹을 수 없는 물과 같다 합니다. 암논은 죽었고 다윗 왕도 이제 곧 죽는다 이거예요. 언젠간 죽을 겁니다. 다윗 왕도. 그럼 다윗 왕도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논은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간 죽었을 것이고 압살롬 역시 곧 죽을 운명이니 그의 생명을 지금 빼앗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다 놔둬도 어차피 때가 되면 죽는다.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이셨겠지.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응? 하나님께서 보통 범죄자들, 불법자들을 즉세도 죽이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압살롬 가만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응? 그 왕이 직접 왕의 손으로 사형 판결하거나 뭐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압살롬을 조금 더 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한 잘못된 논리였습니다. 다시 14절. 우리는 또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먹을 수 없는 물과 같나이다. 땅에 쏟아진 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어서 다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부활의 때가 올 때까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암논이 이미 죽었고 그를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이제라도 마음을 편히 하고 또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아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외모도 존중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말은 하나님 누구나 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압살롬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 외모를 차별하는데 압살롬이라도 긍휼을 못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왕은 긍휼을 받았는데 왕의 아들 압살롬은 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긍휼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외모를 차별하시냐 요 논리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도 용서했으면 압살롬도 용서하시겠지. 하나님 외모를 차별하시는 분이냐? 야, 이 여자 끝내주네 진짜. 끝내주는데. 다윗은 살인과 간음이란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큰 자비로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받은 것처럼 압살롬도 그런 자비를 받아야 된다. 왕도 그런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접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시고 왕의 아들들이나 다른 이들이 그를 처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으며 다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잡아 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압살롬을 보호하고 살려두신 것처럼 보이고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오류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뭐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했느냐 보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성품을 멋대로 인용해서 왜곡해서 적용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경을 비트는 사람들,
이 드고아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인 건 맞지. 말빨도 있어. 근데 성경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예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할 때는 무슨 구절을 인용 못하겠습니까? 무슨 논리를 동원하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응? 하나님께서는 살인했던 사람이라도 살릴 방도를 찾아내시고 내쫓긴 자를 추방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14 다시 그러면서 그분께서 방법들을 고안하사 그분께서 내쫓긴 자를 자기에게서 추방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성전의식에서 멀어진 망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 죽이지 않으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를 다시 조국과 아버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성소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규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피성에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쫓겼던 자를 돌아오게 하실 방법을 마련하실 것이다. 마련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주 왕께 이 일을 말씀드리러 왔나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당신의 여종이 말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왕께 말하리니 그리하면 혹시 왕께서 자기 여종의 요청하신 것을 행하실까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주 왕께 이 일을 말씀드리러 왔나이다. 사실 이거 말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이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이 자리에 왕께 온 것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말씀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왕께 나온 본래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주 왕께 이 일을 말씀드리러 왔나이다.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허위였다. 자백이죠. 그녀가 왜 왕에게 왔느냐 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민심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여자를 왜 두렵게 해? 드고아 여인을 백성들이 왜 두렵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을 보니까 내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백성들 때문에 자신이 두렵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압살롬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삭이고 불평하며 불안해하는 소리를 하고 민심은 들끓고 있다. 이러다 압살롬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윗 왕이 죽으면 또 왕자의 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압살롬이 또 나중에 또 군대를 몰고 오는 거 아니냐? 그 수랑이 또 군대 빌려가지고 또 용병들하고 또 이제 쳐들어온 거 아니냐? 뭐 별의별 민심들이 말이랑 얼마나 많이 들끓겠어요. 그죠? 세상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런 말을 이 드고아에 들을 때 백성들의 말이 나를 뭐 했다고? 두렵게 했다. 빨리 정부를 안정시키고 여론을 잠잠케 할 일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압살롬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니까 빨리 압살롬 데려와 버리면 이건 전부 다 끝난다 이거지. 백성들은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압살롬이 그술왕의 지원을 받아 신공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그런 정서,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민심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왕의 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까봐 백성들이 벌써 걱정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녀는 왕에게 이 문제를 말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왕에게 말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자가 백성들이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것은 왕에게 가서 말해도 왕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 하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큰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왕에게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녀가 왕에 가서 말을 해도 왕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두렵게 했다. 이러면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내가 왕께 말하리니 그리하면 혹시 왕께서 자기 여종의 요청을 요청하는 것을 행하실까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말하면 혹시 왕께서 이 내 말을 내 요청한 것을 행하실까 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이렇게 나와 말하면 왕이 자기 말을 듣고 행할지도 모른다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녀가 겉으로는 그녀 자신의 아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위한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의 복귀라는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둔 말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때 벙찌겠냐 진짜. 그죠? 농락당하는 기분이겠는데. 16절 이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물에서 끄집어내어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부터 왕의 여종을 구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왕께서 자기 말을 들으시고 행할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왕이 자기 말을 들으실 줄 확신했습니다. 왜? 앞에 이야기를 한번 자기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지만 나와 내 아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용서해주고 사면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딱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내가 압살롬에서 말할 때도 왕도 들으시겠구나 이렇게 자기 확신했다는 거죠. 응? 예. 그 다윗은 그녀와 그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 상속물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의 청혼을 들어주셨으니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죽음에서 구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상속유산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경배하고 그가 받을 상속도 받게 해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아들도 그렇게 해줬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왜 그렇게 안 해주겠느냐. 그럼 내가 내 아들 죽인다고 했으면 내가 압살롬 이야기 끄집어내도 안 되겠구나 싶었겠지만 내 아들 구출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압살롬 이야기 해도 왕이 들으시겠구나. 이걸 지금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망명주의고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복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면 왕이 당연히 들으실 줄로 안다. 이거 17절. 그때 주의 요종이 말하였나이다.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주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다. 이 여인은 자신을 당신의 종, 즉 왕의 종이라고 취하면서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이제 위로가 되리이다. 이만 왕의 말이 그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도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다. 백성의 여론을 돌이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왕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의지와 결정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니 이거예요.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극찬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다고 한 것은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같다고 한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매우 지혜롭고 사물을 이렇게 뚫어보면 이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다윗 왕도 그런 인물이란 겁니다. 그녀는 왕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왕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듣고 그 차이를 분별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조언과 지침을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며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아들 데려와 이 말이에요. 압살롬 그냥 데려오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힘을 얻고 나도 좋고 왕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왕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이러잖아. 막 붕 띄워주는데 완전히. 18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내게 청하건대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말하였더라. 내 주 왕은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지금까지 네가 말했는데 그럼 내가 네한테 한번 물어보자. 다윗 왕은 여인의 말에 대답하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한 모든 말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고 그 목적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왕에게 알리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청하건대 I pray thee 한 거예요. 이 말은 부탁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묻는 걸 숨기지 말지니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다윗은 이 계획이 그녀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인물이 이 계획을 세우고 그녀를 이용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배우에서 조정한 사람, 뒤에 막후의 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막후의 움직임이 누구냐. 근데 속으로 짐작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인지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확인을 하려고 묻는 겁니다. 내 주 왕은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녀는 왕이 원하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9절. 이에 왕이 말했더라. 이 모든 일에서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시는 한 아무도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릴 수 없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 요압 그가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음이니이다.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거 요압 작품이지 이 말이에요. 요압 작품이지. 이런 요압의 조언, 요압의 계획, 요압의 도움, 요압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요압이 연출한 거 아니냐. 극본도 다 계획 쓴 거 아니냐 이거죠. 요압이 이 계획을 세우고 그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이 일을 추진하도록 시킨 것임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말하길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신 한. 이 말은 자기가 할 말은 왕이 살아있는 것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죠. 예. 보통 맹세에 말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뭐 주께서 살아계신 한, 뭐 왕이 살아계신 한 이런 표현 쓰죠. 아무도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릴 수 없나이다. 왕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짚어냈고 숨기거나 둘러댈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삐뚤게 말할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조금 더 엇나가게 빛나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요압이 이를 사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나에게 다 시켰다 이거예요. 응? 다 시켰다. 사실 전 죄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난 사실 죄 없어요. 다 요압이 시킨 거예요 이거예요. 응?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요압이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것이고 처음부터 모두 요압이 기획하고 각본을 짠 것입니다. 요압이 그녀를 불러 이 일을 명령했고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왕께서는 그 문제 진실을 꿰뚫어 보셨고 속임수나 얼버무림은 있을 수 없고 지금 왕 앞에서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 이 말이죠. 20절입니다. 20절 당신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나이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할 때 압살롬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에게 비유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주께서는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나이다. 이 말은 다윗 왕이 이 비유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요압이다. 이걸 정확히 알아챌 만큼 뛰어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왕의 지혜를 더 높이 칭송하며 말한 겁니다. 왕은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안다. 왕은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야 되죠. 모든 정보는 왕에게로 모이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자연적 도덕적인 걸 아는 전지전능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대신 왕은 이런 정치적인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 통치나 왕자의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다윗이 처신할 때 늘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지금 칭찬하는 거죠. 왕은 사람과 사건을 분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이 오가거나 계획이 세워져도 그 정보를 입수하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칭찬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서 이 모든 말을 그냥 진실이 고하는데 지금 이 일에서도 청한 대로 좀 잘 처리해 주십사. 지금 이게 이제 이 여자의 청원이었어요. 이 여자의 청원인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말 안 하더라도 이제 내가 뭘 더 말하겠냐. 왕이 알아서 판단하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다윗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압살롬을 이제 귀환시키는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선악간의 분별력을 주시길 간구하며 또 옳고 그런 것들을 잘 알도록 해주시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도 알게 해주시고 때를 깨닫는 그런 지혜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그렇지 않는 것, 육신의 일과 성령의 소욕 이것들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참 다윗에게 또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께서 또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실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욱 폭넓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